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은혜인지를,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은혜로 알아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서 혹시라도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알몸, 그냥 빈 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 혜택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공기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를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자연을 사용하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편으로는 신의 은총이다, 사랑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호의를, 혜택을 은혜라고 지칭을 합니다. 은혜라고. 그래서 인생은 은혜로 사는 존재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태어난 것도 은혜요, 살아온 것도 은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의 은총,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세계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 어떤 면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로 인해서 다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만큼 감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보다 젊었을 때,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플 때보다 건강할 때, 뭔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면에서 쉬운 것 같지만 깨닫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년에 쓴 시 한 편이 오늘 30편입니다만,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은총은 은혜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사실은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잠깐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 더욱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깨달음도 사람에 따라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하고 들려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를 맞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재산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몸에 병이 들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깨닫는 게 은혜고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짐승보다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소는 자기가 빠진 함정에 2번 빠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소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소가 무슨 생각이 있겠나, 지혜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지만 물에 빠지면 사람은 못 헤어나오고 빠져 죽는데 소는 물에 빠져도 안 빠져 죽습니다. 그 덩치 큰 소가 물에 떠내려가서 그냥 나중에 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소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깨닫는 바가 적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바쳤을까?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생명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더 뜨거운 감사와 기도와 어떤 면에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깨닫고 나면 모든 게 사실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깨닫고 나면 우리가 사실은 깨닫지 못해서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고 귀한 것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참 저희 집 사람이 더욱더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한테 시집을 와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못난 신랑 만나가지고 맞추고 산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뭔가 많이 늙어 있더라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트롯 노래가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어느 날 문득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노래를 듣다가 가사말을 적어봤어요. 가사말을 적어보니까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아픔이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돌아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몰랐을까? 깨닫고 나면 우리가 소중함을, 존귀함을 알게 되는데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명.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 복음을 위해서 주셨구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셨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나면 오늘 30편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도우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춤이 되게 하셨구나. 결국은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구나.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바라시는지, 왜 목사를 시켜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집사님으로 교사로 세워주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남은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